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첫 번째 말씀은 이제 편지라고 보면 첫 인사였어요. 앞에 서론인데 인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인사했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1장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능이 넘치는 겁니다. 또 은혜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참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1장 초반에 보면 이 첫인사에 정말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램이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칭찬 속에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첫인사, 좋은 첫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오는 것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로 오면서 본론인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보면은 그 역사 이래로 이것이 없었던 때는 사실 없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비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10절 말씀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익숙한 단어입니다. 분쟁입니다. 분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는 이 편지, 근데 그 의도는 뭐냐? 이러이러한 것이 좀 잘못이니까 이것은 좀 다시 돌이켜서 그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분쟁입니다. 분쟁. 그러니까 이들이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 안에 무엇이냐면 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불편한 관계, 이것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 이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깨지지 않겠습니까?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깨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근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처음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날짜가 생겼다. 평상시보다 한 3배만큼.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이건 하여튼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겠는데 우리들은 괜찮은데 이 방송으로 지금 말씀을 대하는 분들에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 여기 신경이 쓰니까. 우리 기도 부족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멀리 가라. 어디까지 했어요? 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 나,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어떤 내 개인적인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어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를 기초로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설교자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 그러니까 메신저죠. 내 자신이 메시지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은 메신저예요. 누구의 메신저예요? 우리 예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성질내지 말아라. 나한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권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하고 자꾸 충돌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것.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받아들여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 처음에 그 분쟁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전쟁이 되잖아요. 국가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좀 강력하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국가 간의 갈등이 전쟁이 되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축구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 전쟁. 저기 중앙 아메리카 축구 전쟁 했다고요. 온두라스하고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하고 이게 좀 그 기억이 조금 감이 오네요. 하여튼 그 축구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탱크 포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축구하면서 싸우는 거, 축구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이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로 분쟁이 있다 그러면 경제 문제 짜맞춰서 해결하면 끝납니다.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에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도 승복하고 끝날 수 있어요. 이 분쟁을 그 업으로 하는 이 법률가들, 특히 이제 변호사들은 또 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변호사들이 맡고 싶어하는 분쟁이 있고 이게 좀 맡기 편치 않은 분쟁이 있답니다. 근데 맡기 편치 않은 문제, 안 맡고 싶어하는 분쟁은 뭐냐면 1차적 관계가 어그러져서 생기는 그런 분쟁은 조금 피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신령끼리 충돌한대요. 신령끼리. 언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가정 싸움도 이 분쟁으로 많이 가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감정이 치열하게 부딪혀요. 서로 옳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가정을 넘어서 친족관계, 친족끼리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지면은 동우회, 그 다음에 향후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되는 것이 종교단체. 종교단체의 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1차적 관계가 중심인 이런 곳에서의 분쟁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배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반목과 분노와 증오가 발생하는데요. 이거를 중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한 고집스러움, 그 고집스러움이 발휘가 돼서 이런 소송이 본인들도 좀 어렵다. 그래서 원래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쪽을 1차로 권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법으로 가는 거죠. 종교법이든 친족법이든 그런데 종교법이든 친족법이든 내부적으로 풀어가면서 어떤 걸 기초로 하면 좋으냐, 절차와 내용을 잘 갖추어서 서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차적 관계가 중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고 그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의 바탕은 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 있느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지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자존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이 너는 틀리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이제 갈등이 되죠. 그 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분쟁도 여기에 기초한 것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어떤 차이가 아니라 우열이 돼버리는 그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11절 1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곳과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좀 왕래했던 사람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글로의 집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더라? 분쟁이 있더라. 12절에 그 분쟁은 뭐냐? 여기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너희가 각각이니까 지금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그쪽이 있고 그래요. 각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서로 얘기하더라. 그럼 이건 뭡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또는 나는 바울반, 나는 게바반, 나는 아볼로반, 이렇게 서로 나눠요. 나눌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남선교회도 있고 여선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마다 그 선교회에 이름을 지어서 우리 선교회는 무슨 선교회, 여성 선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늘 빠지지 않는 선교, 마리아라든지 한나라든지 혹은 안나라든지 혹은 루디아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선교 이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디아 여성교회가 저기 바나바 남성교회하고 서로 싸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없는 그냥 구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렇게 구별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러한 구별과 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
나는 조금 더 우월하다, 너는 조금 더 열등하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분쟁이 되죠. 그렇게 싸움이 되죠. 근데 이것을 초기에 이거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풀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이 상태로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린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많은 교회도 역시 같은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구별과 구분은 어디나 있는 것인데 구별과 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나는 조금 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고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파벌이 있으면 분쟁의 불씨가 항상 되고 분쟁이 격화되면 나중에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고 그리고 은사도 많이 받고 말씀도 서로 잘 나누고 지식도 있고 뭐 그 고린도 그 아테네 고린도 다이 헬라권에 있는 철학, 수사학, 변증학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들인데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지 있어도 사랑은 뭐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존재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거,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그 정신이 없이 어떤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것이 형성된다. 그러면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이요. 1등, 2등, 3등, 4등.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인도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타파해야 될 풍습이 카스트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줄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는 더 높은 지체가 높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지체가 낮고 지체 높은 어떤 그 계층과 지체가 낮은 계층이 결혼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고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교회에도 지금 예를 들면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가 있는데 이 파가 그냥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열의 어떤 등급이 매겨진다. 이쪽에서 제일 힘센 파벌은 어떤 파벌이고 그 다음은 어떤 파벌이고 어떤 파벌이고 그 교회 내 어떤 뭐 이는 숫자로 어떤 순위가 매겨졌다. 그러면은 불행하죠. 패배감 항상 있죠. 힘 약한 파벌은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제일 순위로 나가야 돼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면 거기에 지식이 많고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깨진다. 이 문제 참 중요하다. 선교학자 우리 안교성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서도 분쟁은 있다.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한 150개 나라 정도에 다 파송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각 교단들이 가 있어서 한 지역에 여러 교단의 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의로 모인 거예요. 선의로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모인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만들려고 모였어요. 선의로 모였어요.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선교학자 말에 의하면. 왜 갈등이 생기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주의. 더 많은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좀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 영역을 뺏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선교에 주도권 싸움이 보이지 않게 좀 있다는 거예요. 좀 아쉽죠. 근데 선교 현장 가면 선교 현장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이런 것보다 선교사 자신의 어떤 입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내 입지를 일단 탄탄하게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소속 교단도 좀 큰 교단이 있고 조금 작은 교단이 있어요. 큰 교단 안에도 좀 큰 교회가 있고 좀 작은 교회가 있어요. 참 어쩔 수 없는 차이인데 이 차이가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덜 훌륭하고라고 하는 그런 차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처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갈라지게 되고 그런 일도 생기더라.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제 아는 가까운 친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 12절에 의하면 파벌 문제였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12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 세 명 유명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이름으로 어떤 파벌이 형성이 돼서 서로 갈등하는 것은 안 좋다. 이건 이해가 돼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러지 말아라.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가지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12절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 바울이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있는 세 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속한 자들과 그냥 하나로 그냥 일반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들만 여기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들이 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우리들이 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거리와 간격 그리고 순위를 두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지적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래요? 배타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지적을 받을 수 있냐? 여기에서도 어떤 일종의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권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뭘 좋아합니까? 정의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정의 또 뭐 좋아합니까? 민주 참 좋아하잖아요. 자유 그 정당들이 다 쓰는 말들이에요. 자유 다 서로 달라요. 자유를 쓰는 분, 민주를 쓰는 또 정의를 쓰는
굉장히 좋은 말들을 가져다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을 써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되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민주,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민주는 민주가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가 민주인 거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 용어를 잘 쓰지 못하겠어요. 나 민주라는 말 좋아해. 나 자유라는 말 좋아해. 이런 잘 못 쓰겠어요. 왜? 그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버린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성향은 저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라는 말, 자유라는 말, 정의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좀 풀어줘야 돼. 이 말들을 풀어줘야 돼. 이 말들이 지금 당파성을 갖고 있어요. 당파성. 민주를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자유를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로 와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을 사실은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명예에 조금 먹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당신들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고 있냐? 분쟁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거 한마디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어요. 누가 나눠놨어요? 사람들이 나눠놨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룹,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룹, 나눠놨어요. 기독교 장로, 예수교 장로, 나눠놨어요, 사람들이. 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기독교 장로와 예수교 장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가 커요. 누가 나눠놨어요? 사람들이 나눠놨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나눠졌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시장에 가면은 무슨 어떤 물품을 이렇게 잘라서 팔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잘라서 파는 것들 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물품처럼 나눠질 수 있는 분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분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가 나눴냐? 너희들이 나눈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눠진 분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자신을 게바에게 속한 자와 구별해요. 자기를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구별해요. 그러니까 나눈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걸 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눠졌느냐? 이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졌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갈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갈라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져 분리돼서 분리체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 뭘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거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한 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시여 문제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별이 된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네. 이 사람은 예수교 장로네. 이 사람은 기독교 장로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경계해야 되겠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눠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배타적이고 서로 배타적인 이런 그룹이 교회에 형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배타적인 게 아니고 그냥 구별된 그룹은 괜찮아요. 루디아 여선교회, 한나 여선교회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배타성이 떠요. 배타성이 떠요. 이쪽은 믿음이 좀 없는 공동체, 여기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1등, 2등, 3등 이러면 안 된다. 두 번째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자기 자신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바울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이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당혹스러워요. 아니 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파벌을 형성하냐.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도 몰랐다.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는 그러지 못했다. 바울은 그냥 메신저예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잘 전해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말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지, 나는 복음 자체가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 자꾸 팝을 형성하지 말아라. 자기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전에 인용했던 분인데, 제 방에 큰 사전책도 있고 집에도 있고 그래요. 박정호라고 하는 의사 박정호 씨가 쓴 책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특히 이제 혼자 여행해요. 혼자 여행하면서 참 여행의 기술, 여행의 어떤 품격을 느낄 수 있게 해요. 그 책을 읽어보면 황홀한 여행이라는 책, 이탈리아 여행인데, 이탈리아 여행지인데요.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들 여행한 책인데요. 여기 이탈리아의 지금 다 지명은 다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피사에서 피사를 포함해서 또 투스카니, 그리고 오스로 알려져 있는 이런 지역, 그리고 로마도 있고 어디 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여행지에 이탈리아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예요. 그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여러 관광지에 또는 명소에 가서 건축물도 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보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수준 있는 음악 평론가니까 음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어디에 그 유명한 건축물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쓴 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박정호라는 분이 글을 참 잘 쓰고 표현력도 제가 보기엔 너무 탁월하고 어떤 교양과 전문성도 참 깊고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수준이 있어요, 참. 그런데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일개 감상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개 감상자에 불과하지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멋진 건축물을 나는 보고 이게 어떻게 멋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냥 느껴내는 감상자에 불과하지, 저거를 어떤 거를 저렇게 만든 창의 창조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하나님을 창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이 건축물을 만든 건축가는 뭔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건축가가 나보다 몇 배 수준은 높지, 나는 아무리 잘 묘사해도 그냥 평론가에 불과하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쇼팽을 연주하고 슈만을 연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연주하는 내용이. 자기가 조금 음악적 해석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본이 없으면 그런 음악도 없는 겁니다. 대본이 없으면. 연주가 훌륭하지만 그 전에 창조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훌륭한 그림이다, 멋진 그림이다, 참 색깔과 어떤 색감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린 사람에 비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박종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흉내낼 수도 없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내 이름으로 파벌이 형성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13절 끝에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준 사람은 있어요. 세례를. 저도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아무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냥 세례를 베풀 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세례를 몇 번 베풀었대요. 여기 보면 나도 세례를 좀 베풀긴 했다. 그런데 나는 세례를 좀 베풀었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다? 이건 맞지 않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다. 베드로, 게바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나 아볼로도 그저 훌륭한 사람이에요. 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메시지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안 맞는 일이냐.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정말 갖고 있어야 할 바탕이 무엇이냐? 그거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게바의 이름으로 모이든 아볼로의 이름으로 모이든 바울의 이름으로 모이든 이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건 다 공통과목.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또 하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바탕이다. 우리 교회도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같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고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은 모두가 공통과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달라도 돼요. 기독교 장로를 쓰든 예수교 장로를 쓰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냥 단순히 구별이 아니라 칼빈을 좋아하는 사람, 루터를 좋아하는 사람 싸운다. 찌빙글리를 좋아하는 사람 싸운다. 이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사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 기독교 장로의 예수교 장로의 합동 통합 그 전에 박형욱이라는 신학자가 있었고 김재준이라는 신학자가 있었고 한경직이라고 하는 목회자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조용기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들이 다 달라요. 다 교단이 달라요. 각자 강조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누구나 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으로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로 배타적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각 교회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말, 진보라는 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치적 색채, 자기가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색깔의 차이가 있어요.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과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도 차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어떤 토론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절차와 형식은 합리적이면 된다. 배타적이지 않고. 그러면 좋은 나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공통 과목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또한 자기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